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는 영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 육체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육체는 흙에서 왔어요.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고 먼 길을 떠나려면 채비를 하듯이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 관계로 비유하셔서 정의와 긍휼과 사람과 진실됨의 지창금을 가지고 우리와 결혼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믿음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오늘 시간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선한 교회로서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어디입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출발한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아요.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 보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 길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발자취입니다. 그 발자취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더듬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또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또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뒤틀어졌고 삐뚤어졌는지 다시 한번 교정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을 일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죽어서 아버지 품에 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고,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거룩한 길을 걷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너는 거룩한 길 갈 거야. 그러나 그 말을 부인하고 내가 지금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했는데 내가 지금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그래서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이때 당시만 해도 진짜예요. 허풍을 떤 게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의 열심이고 자기 의욕에서 비롯되었어요. 이게 거짓은 아니에요. 진실이 그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못 지켰죠.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결심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자, 감격하고 기뻐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을 얘기해 줬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너의 그 결심, 너의 의욕, 네 스스로 하려는 자기 의 얼마 가지 못할 거야. 우리 그렇죠? 우리가 연초에 얼마나 거창한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여러분들 거룩한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는 성경을 한 번 이상 무조건 읽을 거야. 그리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질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해야지. 근데 내일부터 못하게 되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을 극복하는데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해야 됐고요,
몇 번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에 핏방울 흘릴 정도로 3번을 기도해야 돼요. 그 정도로 육신을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한 것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좀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헌신을 요구한 줄 알고 따라가겠다고 한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는 뭐예요? 아버지 집에, 하나님이 예비한 집에 가겠다는 말씀이셨어요. 자, 그래서 나의 가는 곳에 대한 이해가 좀 베드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유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대? 예? 모든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대? 그렇죠. 이건 누구 말이에요? 내가 기분대로 얘기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죠. 근거니까, 이게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금요일 날 선교사님이 박살났다고 간증해갖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물이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 못 읽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선교사님이 박살났다고 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들 좀 박살났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누구를 위해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모든 만물이 인간이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에 궁극에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예수를 위해서 지음 받았어요. 그 지음 받은 거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 가신 길은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예언은 되어 있고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신 것, 이것도 처음,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언은 되지만 처음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이것도 처음 간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대요. 그 길도 처음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누구도 다 두 손 들고 다 항복하고 다 내려놔야 돼요. 누구도 이긴 일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인류 누구도 부활한 적이 없어요. 최초로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요, 또 죽었어. 예? 성경에 나사로 살아났다가 또 죽었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아났다 또 죽었어. 절대로 영원히 산 사람 없어요.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도 처음 가신 길이에요. 하늘에 들어가신 분도 처음으로 들어가신 분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만물이 주를 위해서 지었고 주를 위하여 지었고 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그 길을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심판하는 권세까지, 그리고 모든 구원의 길까지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한 분이세요. 내가 사랑한다, 기뻐한다라고
선언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선언하신 것, 성경에 딱 두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세례는 죽는다, 삼긴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 계보를 따라 오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나사렛 사람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그것을 구약 성경에는 나시린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어요. 30년 동안. 그의 나사렛 사람일 때는 그 예수님께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난과 애환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소외됨을 다 하나하나 몸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사렛 사람의 신분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물속에 딱 들어갔어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야? 다 죽었다, 다 소멸되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실 때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디서 났대요 소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셨어요. 뭐라고요? 이는, 우리 고백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성경에 유일하게 사랑한다, 기뻐한다 여기 나와요. 이때에 새로운 가족 제도가 생겨났어요.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찾아왔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가족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설정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 이 자리에 모여있는 분들이 모두 형제요 자매요 친척이요, 여러분들 영적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가족이에요. 비봉 열린교회 가족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약점이 드러나도 약점이 약점되지 않는 그 거룩한 거리감 안에서의 영적 가족이 돼야 합니다. 너무 또 가까워져서 밥숟가락까지 다 알고 그러면 안 돼요. 모를 건 몰라야 됩니다. 내가 너무 가까워지면 저거 언제 또 둘이서 등질래나 걱정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해 보세요. 너무 가까워지면 반드시 쫑난다는 거.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거리감. 거룩한 거리감. 요거 잊지 마세요. 너무 자빠지면, 확 자빠지면 반대로 확 자빠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룩한 거리감 안에서의 가족입니다. 또 나와요. 사랑한다, 기뻐한다. 변형산에서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형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변형됐기 때문에 변형산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들 앞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봤나? 어떻게 베드로인지, 베드로가 요한인지, 또 어떻게 알아요? 엘리야인지 모세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영적으로 이제 확 뜨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황홀교에 빠져가지고요, 뭐 짓는데요?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섬기겠습니다. 초막셋을 짓는다 그러니까 무슨 움막 같은 거 하나 짓고 뭐 텐트 하나 쳐놓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신당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실력과 능력이 베드로에게 그때 당시 있었거든요. 초막셋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율법과 선지자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오신 분이 모세,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엘리야. 이제 그들의 지도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오신 누구의 말씀? 예수.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의 말씀의 지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산에서 본 것보다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말씀이 샛별처럼 떠오르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계시가 더 확실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방향은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들려질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쁨이 대신 그분 앞에 들어가면 돼요.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그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에 순종하여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이것을 이루면 나의 기쁨으로 너희가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손대는 곳마다, 발대는 곳마다, 우리가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계명 안에 들어갈 때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이제 헷갈릴 필요 없어요. 예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여러분들 더 이상 보거나 주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면 하나님 본 거예요. 우리 감히 우리의 육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는 너무 가까이 있어도 못 보고요, 너무 멀어도 못 봐요. 여러분 지금부터 천왕성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멀어서. 여러분의 눈썹 보여요? 안 보여요. 왜요? 너무 가까워서요. 그런 시야의 한계가 있고 청각의 한계가 있고 감각의 한계가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전부 다 이해되고 내가 믿어지겠다, 그런 하나님 뭐로 믿어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 그것을 성경 기자는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런 세밀하신 하나님인데 머리칼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직접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영원히 못 봐요. 누구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가도 누구만 뵐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뵐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계명 안에 들어갈 때 사랑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 고백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습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나의 존재는 우리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죠. 여러분들, 우리 아버님 얼굴 보신 분 있어요? 이 자리에서 보신 분도 있긴 해. 근데 보신 분 계세요? 대부분 99%는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살아 계셨을까요? 아니면 저는 하늘에서 강림하셨을까요? 예? 내가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실존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걸 설명합니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나의 존재는 그냥 누구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실존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는 확인 못했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실존하고 계시고 보낸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오셨고 사람같이 죽으셨어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바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 들어가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영광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한 그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딘지 상상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곳, 낙원, 가장 좋은 곳은 어딘가? 그들의 개념은 어디밖에 없어요?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실존을 이해한다는 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부활은,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압니까? 어떻게 부활할 것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나 믿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걸 믿잖아요. 아직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실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도, 제자들도 아직 이 가나안 땅만 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올 수 없지만 후에는 니들이 올 거다 하심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모두가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선을 그었어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서 다는 아닌데요, 누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 길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만 간대요? 베드로처럼 부활하여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처럼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만 하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어서 아버지 품에 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뜻을 오해했어요. 그거 잘 이해를 못했죠. 누구만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갈 수 있어요. 순종하는 자만 갈 수 있어요. 아무라도 주님이 부활체로 가신 것처럼 부활체만 가요. 주님이 가신 길,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부활체, 이 육체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영광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부활체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반드시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심으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통과하여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낙원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비로소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그 루트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루트 그대로. 자, 우리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자, 오늘 이 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모여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야? 예?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도가 성령 받고 구원이 확정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목숨이 딱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낙원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 근거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가신 그 길 낙원에 가셨다가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잠깐 계시다가 어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부활체로 어디를 가셨어요?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자, 부활을 통해서만 영생에 들어갑니다. 썩어질 육체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 그래서 몸을 벗은 이들은 어디에? 낙원에서 모여 있어요.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한 대로 읽으면 돼요. 한글 성경으로 이해하는 거 맞아요. 몇몇을 제외하고는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전을 풀어내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성경을 수수께끼처럼 꼬아놓지 않았어요. 그냥 읽으면 되도록 해놨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뭡니까? 성경을 돌려준 거예요, 평신도에게. 근데 읽지도 못할 성경을 돌려줬어요? 억지로 교리를 맞추려고 막 원전 가지고 이상하게 꾸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번역한 대로 읽으면 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부활체를 입는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죽은 자들은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부활체로 지금 육체가요 홀연히 증발돼 버리고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요. 영혼이 몸을 입는 거예요. 뭐로? 부활체로. 그러면 화장하면 어떡해? 자, 교회, 그 다음에 낙원. 육체가 있을 땐 교회에 모여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벗었어요. 어디로? 낙원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이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오실 때에 교회에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오면 우리는 홀연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홀연히 부활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부활체는 신령한 몸으로서 여러분들 벽을 통과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자유예요. 그게 우리 이 시간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육신에 있는 동안엔 거기 못 가요. 거기 가려고 노력하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낙원에 있는, 잠자고 있는 성도들은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우리가 편하게 천국 갈 거니까 천국 대기수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천국 갔다, 고인께서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따지고 들어가거나, 또 낙원 갔는데 왜 천국 갔다고 그래요 목사님, 그걸 따지거나, 낙원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지금 들으세요. 처음 들어봤으면 지금 들으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지금 성경은 수수께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대부분 읽어서 이해 안 되는 것은 목사가 풀어줘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성경 그대로 읽으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을 어렵게 꼬아놓고 원전을 연구하고 그런 사람만 이해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 읽으면 돼요. 한글 성경.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언어 실력이 되면 영어 성경 보세요. 더 확실해질 테니까. 영어는 쓰지 말고. 예. 베드로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 베드로 지금 어딜까요? 낙원에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십자가 옆에 강도 낙원에 있으리라 했듯이 낙원에 있을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먼저 가신 우리의 교우들 다 어디 있을까요? 낙원에 계십니다.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다 보여주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갔고 부자는 뭐죠?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천국 갈 사람들이 대구하는 천국 대구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 현재적으로 그냥 천국 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요. 하늘에서 온 영은 우리의 인격과 합쳐서 영혼은 몸을 입을 때까지 백보자 심판이 임할 때까지 낙원에 있고 있다가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체를 입게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게요. 그리고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영혼이 육체를 입고 부활합니다. 우리 같이 더 궁금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이 뒤쪽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여기만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낙팔 순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일어나고 우리도 뭐하리라? 이거 갖고 원전 갖고 따질 거예요? 따져봐야 억지예요, 억지.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그냥 읽으면 돼요. 이해한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수수께끼를 말하거나 어떤 그런 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지옥으로 갔으면 뭘 또 부활을 해? 갔으면 그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야 부활해야 돼. 천국 가서 막 놀고 있는데 해 뜨는 데부터 찬양하며 경배하며 성경에 요한계시록 나오는데 나 놀고 있는데 이 나와. 왜요? 부활해야 돼. 잠깐 세상 좀 갔다 와야 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억지야 억지. 성경대로 읽읍시다. 우리 이 시간에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아이고 너무 기다. 우리 이제 제가 처음으로 부임해갖고 24년 전에 전도사 아직 목사 안수 받지 않았는데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박순점이라는 분인데 박순점 성도님을 아십니다. 이 교회 다니니까 예 이장님하고 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아마 수요일 날 발견했는데 혼자 이제 개를 키우며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허리가 꼬부러져서 태워다 드렸는데 그날 잠시 세상을 내가 살면서 저녁 예배 드리는데요. 그걸 한 20번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성령에 감동이 됐는지 한 20번을 한 것 같아요. 나 그래서 지금도 그 찬양만 하면 그때 생각나. 잠시 세상을 내가 살면서 함께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중에 나아가리. 그때 내가 이거 외웠어. 다른 거 다 못 외우는데 20번 하면서 외웠다고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도 이걸 외울 줄 몰랐어요. 지금 불러보니까 애오네. 그때 20번 불러갖고 은혜 받고 가셨어요. 집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전도사 때 집내 못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게 돌아가셨는데 이게
그래서 억지로 집례를 했어요. 24년 됐어요. 그때 걷다가 내가 써놨어요. 하나님의 사람 박준전 집사, 이곳에 잠들어 부활의 아침을 기다려노라. 저 활초동 묘지에 가면 그분 있어요. 내가 가면 한 번씩 보고 와. 부활의 아침에 만나요. 그리고 제가 보고 와요. 일부러 가진 않아요. 그거 다 찾아다니면 많이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이제 이래요. 야, 24년 기다렸어. 너무 지루해. 그래서 옆에 있던 100년 전에 소천하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100년 기다렸어. 그 옆에 있던 저기, 나는 200년 기다렸는데. 근데 베드로가, 야, 난 2000년 기다렸어. 그렇게 지루한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잠을 자고 나면 확 시간이 지나가듯이 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그것을 경험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용종 제거 수술했습니다. 몰랐죠? 네, 용종 제거 수술했어요. 분명히 엄청나게 굶었어요. 그리고 환자복을 입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사를 이렇게 놓는 것까지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내가 앉아야지. 그리고 근데 어느새 쿡! 그래서 깨어나서 잠깐 자고 깨어났더니 배가 아파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얘기하더라고. 방구를 끼세요. 근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나도 누가 얘기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 방구 소리가 너무 세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이 놀랬어요. 놀래서 깼어. 이게 무슨 폭탄 터지는 소리가. 저도 잊어먹고 있다가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니까 아는 거예요. 아, 엄청나겠구나. 궁금하신 자세한 사항은 저기 뒤에 앉아서 지금 웃고 있는, 진짜 폭탄 터지는 줄 알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래가, 이게 무슨 소리야? 자, 그래서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2시간 정도 지난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시간 개념과 좀 달라요. 하루살이하고 깨구리가 놀았대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됐어요. 하루살이에게 물었어요. 내일 만나자. 그리고 헤어졌어요. 하루살이는 고민이에요. 뭐라고요? 내일이 뭘까? 깨구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와 대화를 한다면. 하루살이에는 하루살이의 일생이 있어요. 하루에. 근데 그 하루살이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야. 깨구리의 일생이 있어요. 깨구리도 마찬가지. 일생이에요. 파리의 일생, 구더기의 일생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파리에게 그랬대죠. 깨구리가 놀다가 깨구리가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파리가 뭐야? 내년이 뭐야? 이거죠. 우리가 시간 개념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되면 주 안에 낙원에 있던 잠자는 자들이 교회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다 함께 호련히 변할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먼저 누구들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오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조족과 같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곳, 주님이 가신 그곳을, 그 루트를 통해서 그곳에 가기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 부활제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그 길 가신 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길 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명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 길 가셨어요. 우리도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자, 따라해 보시죠. 같이 시작.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이가 베드로만 따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따르라는 겁니다. 어느 길이요? 낙원에 갔다가 부활하여 하늘 보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와 사람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가셨어요. 그 길을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길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를 이기고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자살하여 물에 빠지거나 독약 먹거나 목에 매거나 그러면 안 되죠. 예? 예수님께서는 그 정하신,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길을 걸은 것처럼. 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때 때려봐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돌로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아브람보다 먼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오지도 못했는데 아브람을 봤다고? 아브람보다 내가 먼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뭐야? 돌로 치려고 그랬죠. 그럴 때 만용을 부리셨습니까? 네, 그 길을 피했어요. 피해 오셨어요. 그리고 사단이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뛰어내릴게. 천사가 그렇게 지킬 거야. 그리고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돌에 맞든지 거기서 뛰어내려도 예수님 죽어요. 왜냐하면 죽으려고 인자로 오셨잖아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한계가 있단 말이야. 육체의 정형은 없지만 한계가 있어요. 돌로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낭떠러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게 죽으면 뭐요? 메시아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정하신 방법으로, 정하신 뜻대로 죽으셔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언대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예언한 대로 그 땅에서, 그리고 아리오나 타작마당, 모든 저주가 멈춰진 아리오나 타작마당, 다윗이 범죄했을 때, 저주가 임했을 때,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저주가 멈춘 그곳에서 예수님 예언한 대로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국에는 궁극에는 다 부활합니다. 불신자도 부활하고 신자도 부활하고 나중에 천전왕국을 지나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모두가 부활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살한 사람은 절대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는 것도 억울한데 목숨을 끊어서는 되겠습니까? 이 육체의 삶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 한번 끝나면 내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기회예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는 천사가 부러워하는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입었다 그럽니다. 뭐를요? 육체의 삶을요. 육체의 삶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도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회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요. 영혼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내 영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예요.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흠모한대요.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으로 그냥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노동한 것에 대하여 대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육체의 삶 동안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겠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그리고 영생의 면류관을
의의 멸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상급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위하여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살해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살로 마감하면 안 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IMF 구제금융 그 시기로 들어갔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나 무책임하게 선교비를 주다가 끊어버렸어요. 이거 정말 악한 짓입니다. 선교사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 끊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원주민들에게 얻어먹어요. 그냥 안 주면 그냥 있어야 되는데 얻어먹다가 이 선교사님이 자살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간증하는데, 울면서 간증하는데, 순교할지언정 자살하냐? 그 말 외치는 소리가 제가 쟁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냈다면 그거 죽이겠어요? 왜 자살해요? 자, 그런 분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까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에요. 다 부활한다니까. 불신자도. 또 제가 불신자 이렇게 집례할 때 제일 곤란해, 사실은. 그러니까 부활만 얘기해요. 사실이니까. 그 다음 다 생략하고 부활만 얘기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다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니면 부활 때 만날 겁니다. 근데 그 뒤에는 내가 생략돼 있어. 마음이 찝찝해.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여러분들 친진척에 때 복음을 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때 영환이 뛰었을 때요, 그 전했던 말씀이 확 다가올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의 기회는 있는 거예요.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베드로도 그 길을 갔잖아요. 우리 교회사에서 정설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것이 교회사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 여러분들 죽었을 때 그 길을 걸어갔죠.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것을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았어요. 그 길은 그들이 가야 돼. 십자가의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한 것입니다. 스테반은 목숨을 다하여 일하다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 보좌에 서신 예수를 보게 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오늘 시간 제자들은 그 길 갔어요. 베드로의 대화에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순교자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 다 순교해서 죽어야 됩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순교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주님을 위하여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도전이 와요.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베드로와 동일한 상급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나 주님 따를게요. 내 죽는 데까지 따라갈게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 짧은 시간에 몇 번 부인한대? 3번 부인한대요. 야, 변덕이 죽을 때. 얼마 전까지면 뭐라 그랬어요? 에? 잠시 전까지 어디까지 간대? 죽는 데까지 따라간대. 그러더니 몇 번 부인했어? 자, 그때 따라간다 그럴 때 거짓말일까요? 진심일까요? 진심이죠.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불을 쬐다가 야도 간대요. 한마디로 그 같은 당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좀 있다가 목소리 들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나 좀 몰라. 그러다가 아니요, 내가 방법 있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런 인간을 어떻게 알아? 저주하며 욕하며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그때 뭐가 울어? 꼬꼬꼬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이 떠올랐대요. 그는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평상기 때 베드로요, 여러분 우직하고 뭐 그런 것 같죠? 한번
베드로 까뒤집어 볼까요? 베드로요, 짧은 시간에 3번을 부인할 정도로 엎어졌다 뒤집었다, 변덕이 죽을 듯한다 그러죠? 예? 그것을 성경의 완급한 표현으로 뭐래요? 사단이 밀가부로 탄다 그래요. 아주 사단이 밀가부로 탄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베드로만 꼭 얘기한 거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 얘기한 거야? 나. 여러분 아닐 것 같아. 나.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미혹돼가지고 또 그 미혹도 다 같이 작용을 해서 그냥 조산모사도 그 좋은 사람이야. 초단위로 바뀌어, 분단위로 바뀌어. 하루에 3번이나 부인하는 인간성 어떨까요?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예언하고 주여 죽지 마세요 그러다가 혼나죠. 사단아 내 죄를 물러가라. 아니 나를 성공시켜야지 왜 죽으시려고 그러세요? 자, 예수님 무리로 처벅처벅거려요. 유령이다 소리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무리로 걸어오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도 물을 걷고 싶어요 오라. 그랬더니 물을 걸었어요. 걷다 오다 보니까 또 이게 변덕이 났어. 뭐가 보니까 파도 치고 바라보니까 변덕이 났어. 그러니까 물에 막 빠져들어. 아유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손을 잡아 살려주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 갑자기 물에 빠져버리고 그런 변덕이 죽을 듯. 근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요? 그런 변덕이 죽을 듯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밀가루로 타듯이 갖고 노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뭐야?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나중에는 나의 길을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이 성품을 알고요, 기질을 알고요, 사단이 밀가루로 탄다는 것을 갖고 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베드로로 했다니까. 그런 베드로도 그 길 갔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베드로보다 나아요 안 나와요? 뭘 흔들어. 여러분 내가 볼 땐 베드로보다 나아. 왜? 꾸준하게 예배 나오잖아. 돌이키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졌다고 다시 이렇게 하잖아요. 베드로보다 좀 나아요. 우리는 이런 변덕이 좀 없어야 돼요. 그러면 변덕이 죽을 듯하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솔직하게. 예? 예?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요, 죽는 데까지 나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의욕이야. 자기 열심이야. 자기 의예요. 근데 그 의욕으로 어디까지는 갔어? 예, 가야바 법정 앞에까지는 갔어요. 가가지고 지켜봤어요. 그래도 내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니까 가야지. 의욕이 앞섰어요. 인간의 열심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어요. 저 사람도 저 법정에 서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제자인 것 같은데요. 아니라니까요. 목소리 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아니 맞아 내가 봤어요. 내가 저런 인간 알지도 못한다니까. 짧은 시간에 3번을 부인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의 의욕이에요. 자기의 열심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길 갔어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고 또 진리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내 영혼, 머리에 있던 말씀이 어디로 내려와요? 영혼으로 탁 내려오는 순간에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그 길 갔어요. 오늘 시간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무작정 주님께서 따르라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돕는 권능이 우리를 돕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의 말씀도 주셨어요. 오늘 그 길을 가는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욕이 앞서지 마시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아줬다면 충만하게 내 지정의를 사로잡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노라고, 주여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그 말씀대로 들려진 대로 순종한다면 여러분 그 길 능히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낙원에 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보좌, 부활체를 가지고 하늘보좌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 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길을 소망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도와줄 겁니다. 돕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이끌어 줄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자리로 가서 천국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